몇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례받으신 연양 성도님의 감정 속에서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게 들리고 또 썩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10점밖에 맞지 못한 사람에게는 50점을 더해 주시고 60점인데 50점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에게는 10점을 더해서 합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에다가 우리를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다가 자신을 맞추시는 분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떡이 되시고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되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처해 있는 현실과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그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혹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을 개인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한 너댓 살 되면 밥을 또 잘 먹어야 칭찬받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잘 돌보아야 되고, 학교에 들어가면 남 못지않게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서 대우를 받았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우를 받고, 그건 삶에서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도 유익이 되고, 살아가는 내내 좋은 학교 4년 다니고 나면 평생 그 이력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공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아주 예민하게 그 수준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네 하기 나름이야 라는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네가 어떻게 하든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렇게 말하시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내용은 좋은데 정말 저렇게 될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함에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신천지에 빠질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가 좋은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건 세상에 지금까지 경쟁하고 다투어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네가 네 재산의 절반도 안 바쳤는데 어떻게 그 좋은 나라에 갈 수 있겠니? 그 얘기하고, 네가 하루에 10시간씩 잠 다 자고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대학에 들어가겠니? 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더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쥐어박잖아요. 아유, 2시간만 덜 잘걸. 그래서 늘 우리는 후회하고, 그래서 이루지 못했으니까 상처가 생기고, 자기를 질책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나무라고 무시하니까 자기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가서, 불교에 가서 어떡합니까? 부처님의 언덕을 입으려면 뭐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도 안 하고 떨어진 옷을 꿰매 입으면서 뭔가 고행으로 내 정성을 보여드려야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겠냐는 논리가 훨씬 더 쉽고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빠지고 기독교의 이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께서 채우신다는 말에 대해서 잘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이 편해진다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자기 나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은양 성도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었던 죄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느냐. 자기의 아들을 죽였으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지고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 뭐냐?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려오신 사랑이에요. 저 높은 하나님의 궁궐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어디로 오셨습니까? 구유로 오셨어요. 구유로.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통을 요람 삼아서 오셨으니까 세상에 오는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어떤 부모가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짐승의 먹이통에서 재우려고 생각했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그 낮아짐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계신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부터 그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데로 임하소서가 아니라 낮은 데로 임하소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려오신 사랑이에요. 누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할 때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몸만 구부려서 손을 이렇게 뻗쳐서 내 손 잡고 올라오시오 이렇게 돕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나도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나도 수영을 못하는. 손만 내려. 예수님은 풍덩 내려가셔서 내가 물속에 잠기더라도 당신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 딛고 올라가시오. 그런 낮아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그런 사랑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라고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유대 땅부터 가까운 갈릴리부터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도 찾아가시고 가슴 아픈 자에게도 찾아가시고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찾아가시고 모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찾아오신 이후에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삶은 점점 더 외롭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육체적인 충족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만 부르면 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 마음이 허전해서 못 살겠다. 누군가하고 대화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 배고프다는 얘기보다 우리 요즘 더 많이 하고 살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영원히는 아니래도 적어도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는 같이 살겠다고요. 근데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의 절반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내 삶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잠시 내 곁에 머물러 줄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 돈 벌어서 실직한 남편 먹여 살리고 치열하게 늦게 퇴근해서 집안일을 하고 하면서 하다가 암이 걸려서 쓰러졌어요. 몇 년 투병하다가 다 나은가 했는데 또다시 재발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6개월도 안 돼서 내가 찾아가니까 병문안 끝나고 이제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 몇 달만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꼭 몇 달 더 살고 싶다 몇 달입니까? 물었더니 둘째 아이가 수능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고 싶다. 그 아내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위로해드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목사님 우리 아내 천국 보낼 준비 저는 다 마쳤습니다. 그 제가 화를 내면서 그때 좀 큰 소리로 했어요. 아내는 준비가 안 돼서 몇 달 더 살고 싶다 하는데 멀쩡한 남편이 벌써 떠나보낼 준비가 되면 어떡하느냐고. 몇 달을 위해서 당신도 기도해라. 고통스러우면요 부모도 버립니다. 남편이 아내도 버리고 아내가 남편도 버립니다. 친구요 술집에서 친구지 힘들면 다 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육체도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우리 삶도 마음도 지팡이가 필요한데 예수보다 더 좋은 지팡이가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마련하셔야 됩니다. 교회 설렁설렁 다니지 말고 예수께서 당신의 삶의 지팡이가 될 만큼은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나고 헤롯이 막 난리를 부렸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아기 예수가 오시는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매일 뉴스에 이제는 머리가 아파요. 이런 혼란한 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혼란할 때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쓰러지는지 어제도 이자도 못 내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에 뭐 때문에 한번 무슨 서류를 뗀다고 나갔었는데 점심을 먹자 해서 가까운데 상가들이 쭉 있는데 나갔더니만 두 집만 문을 열고 모든 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가게가 텅텅 빈 것 같아요. 한때 참 잘 되던 곳이었거든요. 분당에. 대단히 혼란한 이때 누가 이 문제 해결할 겁니까?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모셔드려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어려운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고 찬양하겠습니다.